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합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윤지사님이 주신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더니 양들은 보호 안 하고 지 먹을 것만 먹고, 그래서 목자들 양들이 숱하게 고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막 찔리더라고요. 우리 윤설미 집사님 오실 때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 뒤에서 총 쏘는 걸 실탄을 죽을 각오하고 넘어오신 거죠. 우리 집사님 오실 때에 우리 격려의 박수가,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분들의 감사를 깨우라고 이빨이 감성배급이 네미나를 보내서 주일마다 수련회 이게 잠자는 자는 깨우기 쉬워도 잠자는 척하는 자는 들으면서 안 깨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예 오한마 들고 깨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복음통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 외롭지 않게 남아동포들, 크리스천들, 예수생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제 고향 함경도로 가서 집회를 할 겁니다. 집회를 할 때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상상하시면서 복음통일이 지금 시작됐고 복음통일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 내 옆에서 북한 동포들이 목자를 잃어서 목자를 떠나서 제 만났던 그 동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서 박수치면서 찬양할 그날을 상상하면서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가열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우지 탄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멜로를 주셨나 봐요. 노래가 참 잘 부를 줄이야. 너무 좋죠?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이 이 찬양 하나 듣고도 바로 이제 전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 게 정말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도 느낌이 안 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아멘 하고 외칠 뿐이지 사실 그것을 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 북한이 너무 싫었거든요. 싫어서 왔죠. 목숨 걸고 3번이나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를 제대로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감사한 축복이 북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더라고요. 난 북한이 싫어서 왔는데 내가 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서요.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 엊그제 요즘 수련회 기간에서
숨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힘이 없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못날 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날 때죠. 가위 눌렀다고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어디를 갔는데 약간 좀 어수선하긴 한데 이 잠자리가 옮겨져서 그런지 가위가 눌렸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짬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막 안간힘을 썼는데 지금 힘을 써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빨리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 탁 이제 딱 깨가지고 이불을 탁 덮고 별게 없는데 누가 나를 목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 눌러주고 숨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 작은 거가 사실 은혜고 다 기적이고 하나님 우리 생명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침 눈 뜬 겁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빨리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게 아니라 뭐 한 달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생명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제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정말 샤워할 때마다 할렐루야 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도움물이 떨어질까? 세상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나를 보내서 이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뿌리는 어디 있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저 척박한 땅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거리가 풍성하는데요. 북에서 태어난 제가 이리 감사하면 남조선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만 배 더 감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당연했던 그 모든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네, 제가 아코디언 연주자인데요. 이 악기는 아코디언이 아니고 헤세디언입니다. 제가 북한에 복음 통일이 되면 북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해야 되는데 북에 전기가 아직 전기 공사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신천지가 아마 따리를 틀고 앉아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때 자전거 타고, 왜 제가 자전거 타고 가자 그러냐면 북한은 전역이 다 가속방지턱이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다가 고장이 나면 한국에서는 AS 전화하면 정비소가 오는데 북한에 정비소가 없습니다. 북한의 운전기사는 3년 동안 운전기술을 배우는데요. 운전기술이 3년 필요한 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뜯었다가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있어야 운전을 합니다. 근데 한국 동무들은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전화하면 바로 이제 로켓 배송으로다가 서비스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여의땅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펌프 정도는 저도 수리를 하니까 땜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뒤에 타고, 그리고 악기는 전자악기를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전자악기거든요. 이게 비트, 리듬 다 들어가서 전자악기인데 충전만 해서 일주일 쓸 수 있는 악기. 그래서 마이크까지 다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착을 해서 국제특허 8개를 받아내면서 46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6년에 거쳐서 세계 최초로 헤세디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악기는 헤세디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명을 가진 악기,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화음으로 노래를 해라. 디어는 독일어로 화음입니다. 화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붙여서 세계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가진 악기를 이에미나이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만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저는 IQ가 60이나 됩니다. 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런 게 60이면 거의 이제 돌고래 IQ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면 돌고래 IQ도 세계 최초로 국제특허 8개 따낼 수 있습니다. 내 지혜는 하나님 지혜, 내 능력은 예수님 능력. 저는 저에게 능력이 없어도 없다 안 합니다. 왜? 예수님께 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 다 내 거, 좋은 거 다 내 거. 그래서 그걸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헤세디언도 만들어졌고 아마도 복음통일이 거의 오지 않을까? 81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꼭 북한 에미나에게 헤세디언을 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았죠? 괜찮았죠 이거? 스피커 없어도 되고 이건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면 산에 들여서 언제나 어디 가서든 선교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은 악기입니다. 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예민아의 예수 좀 믿은 것 같구나야. 꽤 연륜이 되는구나 싶은데, 저에게 교회 다닌 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1년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온 지 11년, 2014년에 입국해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6년 차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척 5년 다녔고 이제 제대로 믿고 6년 다닌 사람, 아직 저에게 장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첫사랑이 지금 부글부글 타오를 때입니다. 말씀 읽으면 막 소름 돋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럴 때인데, 이 첫사랑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 저에게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갈 겁니다. 저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 예민에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고생했다고, 개고생했다고.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 그 7년이라는 탈북 로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하나님 오셨으면, 함께 동행했으면 제 발자국과 하나님 발자국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내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발자국이셨고요. 저는 하나님께 업혀왔어요. 바닥에 떨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신매매를 당할 때나 북한의 교도소에서 가서 고생할 때나
제가 이제 감옥에서 뭐 고문 받을 때나 그 모든 순간, 모든 그 지역, 그 모든 곳에 아버지가 항상 보호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아니라도 저는 아멘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견딜만 해서 견뎠던 이유는 하나님이 업어주셨기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북에서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저의 성전이 되셨냐면요. 이미 제가 북에서 태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무너났고 그 위에 김일성 동상이 3만 개 이상이 들어섰을 때 제가 북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김일성 동상이 4만 2천 개나 늘어났습니다. 북한에. 그때 도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재판 없이 사형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고 예수라는 단어 자체 들어본 적 없고 교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핵심 당 간부였습니다. 그냥 당 간부가 아니라 공산당 간부. 북한어로는 핵빨갱이, 핵심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였던 것 같습니다. 생계형 충성을 밖에서 아주 가열차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장군님을 목숨 바쳐 지켜 싸우자 이렇게 하고는 집에 딱 들어오면 야 김일성 잘못 만났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리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야 되는데 김일성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우리 분단이 돼서 이제 45년도에 강복이 되고 48년도에 두 개 국가가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북한은 48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아버님이 그랬어요. 열차를 잘못 탔다. 두 개의 열차가 있었는데 일제 식민지가 광복이 되고 김일성도 독립투사였고, 그러니까 독립투사라고 합니다.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항일혁명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도 독립을 원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을 원했지만 김일성이 원하는 독립은 공산주의, 유물론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극히 혐오합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공산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김일성의 꿈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계제에 의거해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종이 아니고 정말 착한 종은 달란트를 불리는 자죠. 그 불리는 자의 것을 나눠서 쓰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그릇대로 만들어진 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이 번 자의 이제 이득을 챙겨서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그 죄성을 감춘 게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신인 줄 압니다. 그 주체 사상, 사람이 먼저라는 게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정확히 보셔.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라면 되게 멋있는 줄 압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 사상과 사람이 먼저라는 단어를 아주 달콤하게 써버리는데요. 그것에 현혹돼서 지금 온 세상에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그 사람이 먼저인 주체 사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깜짝같이 다 같이 죄인이니까 공동적으로 자기네 죄를 다 감춘 상태에서 만들어온 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말 비단벌산 똥 같은 그 공산주의 기차를 북한 인민들이 무식해서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가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서 자본주의 열차를 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축복받아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옵니까? 말도 안 돼.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공산주의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렇게 됐던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의, 이 한반도의 남쪽을 택하셔서 두 개의 기차를 갈아탔다는 겁니다. 잘못 타서 도착 지점이 달랐다. 그러니까 저는 도착 지점이 다른다라는 말을, 기차를 타면 어딘가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가 다르답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은 멸망이랍니다. 근데 그 멸망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가 될 때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 부산광역시가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건데 제가 아사자를 못 봤으면 우리 아버지 말을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길 가다 보면 아이들이 다 죽어 있고 학교에 아침에 나오면 선생님이 아이의 출석부를 그어버려요.
아사했다고. 처음에 아사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이제 권한의 행군이 시작될 때 선생님 아사가 뭡니까? 뭐 오수련 오늘 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툭 체크해보서 처음에는 그냥 뭐 어디 아픈가 했어요. 그게 죽은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 이제부터 부르지 말래 출석부에서. 그 친구의 집에 가봤더니 이미 다 온 가족이 아사 굶어 죽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본 고난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배고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금식하는 것은요, 먹을 게 있는데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굶어 죽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압니까? 오죽하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인육 사건이 막 있었고, 어떤 분들은, 양호한 분들은 아이가 오늘 굶어 죽어서 산에다 묻으면 저녁에 가서 그 시체를 파다 내려와서 집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통일해? 먹자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 구약시대에 말씀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거라는 거. 네 사랑하는 딸을 삶아먹게 될 거라는 말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구약시대를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때는 이유도 모른 채 사회주의가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흥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정확히 봤을 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증한 우상을 세우느냐 그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정치적으로 아버지가 분석을 하신 거죠. 그럼 나만이 잘 산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눈으로 봐서 살기 때문에 애들이 배고픈 거 보는데 한국은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동무들의 꿈은 보리밥 배부리 먹어보는 거예요. 얘들이. 북한의 꿈은 뭐예요?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꿈을 봐도 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겠죠. 한국이. 북한에서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쌀밥에 돼지고기인데 얘들은 기껏해 보리밥을 배부리 먹어보는 거. 탈북에서 알았어요. 보리밥 더 비싸더라고요. 흰쌀밥보다. 그래갖고 이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자마자 미국의 식민지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6.25도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북이 쳐들어왔죠. 근데 북한에서 저는 탈북해서 국정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미군이 북한을 쳐들어오자고 해서 한국이 동조를 해가지고 전차 한 대도 없는 불쌍한 북한 땅 1950년 6월 25일 잠든 새벽 4시에 미군을 앞세우고 남조선 괴뢰들이 조선을 침략했다 해서 남한은 침략자였어요. 저희가 배운 대로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미군은 4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합니다. 100% 철수합니다. 48년도에 미군이 철수해서 공산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군이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6.25 전쟁은 6월 25일에 일어났지만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에 시작됩니다. 6.25로 시작돼서 3개월 후에 돼서야 저 태평양 지구 반대편에서 배 타고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영상을 6.25 당일 영상으로 북한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군 비행기가 뜨는 게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6월 25일 새벽 4시 하는 그 날짜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잠수함들이 다 올라와 갖고 배들이 내려오고 거기서 막 그 비행기 오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북한에 다 투하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이 오는 줄은 알았지만 인천으로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메가도 오라버니를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대한민국은 그분을 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동무들을 잊으면 그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자유를 찾아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유엔군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강도 남이 와갖고 다 때려 부셔졌습니다. 그때 안 왔으면 이게 공산화됐습니다, 여러분. 윤설미처럼 살았겠고 북한 오늘 제가 이제 증언하는 아이들처럼 굶어 죽었었을 거고 무슨 명품 백이 뭡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백이 다 뭡니까? 스킨 로션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북한 사람들. 짐승같이 노예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지만 북한은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남한의 미국 놈들을 이미 데리고 들어온 나쁜 놈들, 이거 8.15도 김일성이 해방시킨 걸로 배웠어요 우리는. 근데 이 배은망덕한 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 놈 데리고 와 6.25까지 또 일으켜?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깐척 같은 거예요. 한국 국뽕이 한국 사람보다 더 넘쳐나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 국뽕, 거기에 올라가서 제일 좋아하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근데 북한은 제1주족이 미국입니다. 제2주족이 일본이고 제3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남조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거꾸로 온 거예요. 미국도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원래 우방국이고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가면 중국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래요. 야,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800여 차례 전쟁을 우리가 당했었고 역사적으로 이 5,000년 역사에 중국에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 우리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얼마나 많은 거를 800여 차례를 침공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지구 반대편에서 6.25 때 들어왔던 미국놈 철천지 원수라 그러고 기껏해야 36년을 통치한 일본을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적이라는데, 아니 수천 년 동안 약탈당한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래서 전 집에서 다른 역사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랑.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계속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노동신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은 신문이 노동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노동당 간부에서도 급수가 있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집에 이제 아버지가 당 간부다 보니까 오면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보고요. 노동신문 일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있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면, 노동신문 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오른쪽 제일 밑에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남조선 소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딱 들어오면 다 하나도 안 봐요. 다른 거나 다 구라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네 번째 거를 딱 뒤집어서 딱 보면 남조선 소식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민노총을 외웠습니다. 민노총 소식이 계속 실립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은 나 민노총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남조선 사람 다 민노총인 줄 알았어요. 무슨 민노총이 무슨 민노총은 항상 정부와 이게 반대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당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권자가 되는 데인데 북한도 역시 노동자, 농민이 주권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께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민노총이 이제 언제 무슨 시위를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다 접어서 딱 그거만 봐요.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남한이 우리보다 자유롭다는 이유다.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얘네 안 죽이지 않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서 탱크를 깔아버렸다 이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나라가 탱크로 깔아버렸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때 국민들은 몰라요. 당 간부들은 아는데 김정일 때 데모하려고 했던 이제 군단 이제 함경도에 이제 6군단 9군단 사건이라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군단장이 이렇게 이 김정일이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시체 궁전을 북한이 짓고 있으니까 김일성의 시체 궁전 한국의 저기 그 경기장 잠실에 있는 거 17배가 되는 시체 궁전을 수억만 달러를 들여서 짓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 당 간부들도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정권을 세웠지 저 죽은 시체 궁전을 만드는 저건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데모를 조작을 하고 있는 중 아직 데모 시작도 안 됐는데 그 군단의 사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 깔아뭉갰답니다. 나오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고 그 군단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리고 다른 군단이 들어오면서 그게 9군단이 6군단으로 변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방이 일어나는데 북한은 인민군이 128만 명 됩니다. 한국 국군은 59만 명밖에 안 돼요 현재. 128만 명이기 때문에 한 개 군단 없어져도 잘 몰라요. 그랬는데 당 간부들은 그 소식을 알았죠. 좀만 다른 생각을 하면 거의 뭐 10개명이에요. 김일성
왜 다른 신, 김일성을 부정하거나 충성심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김부자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처단이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96년도인지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일단 김정일 시대, 김일성 죽고 있은 이유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98년도 요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이 데모하는 자들을 한국 정부가 탱크를 깔아버렸다던가 이런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얘들은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짓거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말을 제가 또 신뢰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대학만 2개 나왔고 전문대 하나 나와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본론을 이만한 걸 다 자본론을 너무 읽으셔서 다 이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고 워낙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아버지 말이 확실히 맞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왔습니다. 아예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는데요. 남조선 드라마 보면 사용하는 법이 나온 거예요. 북한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남조선 드라마가 어디서 들어오지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젠 정권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 장관님 TV를 보면 막 만세 부르잖아요. 그게 생계형 충성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은 몸으로 공산주의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세를 안 부르면 죽기 때문에 만세 부르는 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제가 척을 한다고 표현하냐면 내가 25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밖에서는 장군님을 왜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난 너무 궁금한 게 통일이 돼서 진짜 북한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난 북한 사람인데 만약에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엔 많습니다. 안 겪어봤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 북한은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죠. 없어요. 북한은 그런 게. 근데 공산주의를 막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나만이 계속 궁금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체제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아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전쟁, 이념 전쟁 개념이잖아요. 아예 왼수입니다. 왼수. 그렇기 때문에 이 왼수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걸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북한에. 나라에서 교육하는 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잉두라는 마약도 팔고 북한에 나오는 금도 팔면서 몰래 밀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쌀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남조선은 어떻게 사는지 영상 좀 보내줘라. 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 상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하나 복사를 해서 CD로 대량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딱 다운받아갖고 CD로 대량 복사를 해서 북한으로 밀수로 보내버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예요. 남조선 드라마는 북한에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다 보니까 노동자 월급이 2,000원, 3,000원 하는데 드라마 한 편이 4만 원. 드라마 한 편이 연봉보다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볼 때마다 북한 연봉을 앉아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요. 눈알이 있다고 다 내 마음대로 이 눈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내 눈을 가지고도 그 드라마 봤다 사형당합니다. 이 목자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그 다음부터 돈이 많이 벌려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상인들이 막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일을 잘하시는지 이 자본주의적인 원리잖아요. 돈이 많이 벌리면 막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 딱 끝나면 일주일 안에 그게 다 들어와요. 북한으로. 김정일이는 자기만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만 보고 있어서 인민들한테는 구라채도 다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북한 사람들 너무 맥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냐고. 남자들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딱 넣으니까 원빈, 현빈, 신현준, 권상우, 그리고 예민아이들은 어떤 게 나와요? 김태희. 난 남남북녀라 그래서 남한 예민아이들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면 야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떡하냐. 시집 못 가겠다. 통일되면. 이런 생각 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고. 그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지만 그들의 그 자유함.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노랑머리를 하고 밖으로 나간데 아우지 탄광을 누구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자가 노랑머리를 했어요. 거기다 풀어 헤치고 다녀요 아주. 그건 정신병동에 가야 되는데. 머리를 빨갛고 노랗게 막 다 하고 다니고 예민아이들이 장군님만 쓴다는 선글라스를 척 뒤집어 쓰고 인천공항을 막 타고 막 가는가 하면 아침에 밥을 먹는다는데 우리는 밥이 그냥 흰쌀밥 먹으면 잘 사는 집, 오대오 먹으면 중상충이에요. 그 밑으로 넘어가면 한 끼 두 끼도 먹기 힘들고 죽 먹고 밥을 먹으면 일단 살만한 집이에요. 근데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아침에 그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는 한 2, 30가지를 쫙 펼쳐놓고는 안 먹잖아요. 싸워요 계속. 주식이 뭐 폭락했다는지 상승했다는지. 북한은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나. 주식이 왜 상승이란 음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한 세대가 떨어져가지고 한글을 분명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를. 근데 우리는 한글에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들. 인간이 우리에게는 신앙도 없었고 짐승같이 노예처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뭘 주느냐. 두부 한 모를 1년에 한 번 어쩌다 김일성 생일에 줘도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불러야 돼. 우리는 어쩌다 두부 한 모를 줘도. 그래서 그러잖아. 한국 교회에서 주는 점심 식사를 북한에 가서 만약에 오늘 준다라고 공포가 되면 이 유리창이 다 뜯길 거예요. 아예 수많은 사람들이 제 입에 올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사는데 한국 동무들은 그 30까지 내가 보고 죽제도 없는 거를 잔뜩 펼쳐놓고 있다가 그 귀한 걸 뒤집어 엎잖아요. 딱 뒤집어 엎더라고. 세상에. 그리고 여름에 왜 김치가 있냐고요. 포기김치가. 김치 냉장고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남자들이 막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거 왜 찍는지 처음 봤어요. 저도 북한에서 샤워하는 거 안 찍거든요. 기껏 해야 인민군이 등목하는 거 좀 찍어줘요. 등목 아세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엎드면. 근데 남조선 오빠들이 아예 이제 와우 막 혁신적으로다가 우동을 까고 이렇게 목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지냐면 더운 물이 떨어진다는 게 홍해의 기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다시 돌려봐요. 아무리 봐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감는데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머리는 이게 머리를 거꾸로 대고 감는다고 아이 때부터 배웠는데 이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소소하더라고. 아주 거룩하게. 절대 숙이지 않아요. 오빠들이 딱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내복을 안 입고 그냥 셔츠를 한 번 슉 돌려 입고. 그리고 남한 예민아이들이 너무 배가 아파서 여자의 적은 여자 아닙니까? 북한은 모든 짐을 여자가 지고 다녀요. 모든 짐은 여자가 지고 다니고 생계도 여자가 책임져야 돼요. 왜 남자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게 남자는 국가에서 예정된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급 3,000원에 지금 쌀이 얼마냐면 12,000원 해요. 1kg가. 지금은. 그때 4,000원 했었는데. 그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사줘요. 그냥 무기징역 완전 그 뭐 노예도 세상에 이스라엘 노예도 하루 세끼는 밥을 먹였더만.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노예보다도 더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 민족이요. 야 정말 이 악한 민족을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악한 자들이 노예 취급하니까 남자들은 나가서 돈을 못 벌어도 가족 자기가 감옥 가면 아이들의 미래가 차단이 돼요. 북한 땅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들은 회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장에 나가서 돈 벌고. 그 북한은요. 무슨 한국에서 무슨 독박육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뭐가 독박육아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독박육아냐면요. 아이를 업고 기저귀를 차고 옥수수를 메고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아이가 중간에 오줌을 싸면 어머니가 이렇게 다 갈고 짬만 있으면 또 가서 기저귀를 빨아서 널어놓고 또 띄워서 팔고 저녁에 남편 오기 전에 또 아이를 업고 집에 와서 산에 가서 아이를 업고 나무를 해와서 불을 떼서 밥을 해서 전기밥솥 그딴 거 없어요. 그 남편 왔을 때 딱 차려놓고 남편은 식사하고 술 드시고 주무시면 온 밤 젖을 먹이며 아침까지. 그게 독박육아거든요.
여긴 북한은 그게 독박 육아가 아니라 그게 여자가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여자는 소같이 일을 하고, 모든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그런 땅에서 태어났는데, 남조선 애민아이들 보니까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남자하고 연애하는데 지가 다리가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지가 장애인이냐고, 지금. 어? 그리고 또 남자가 이게 문을 또 열어주면 또 남자들은 왜 그렇게 오지랖이야? 머리 다친다고 이래 넣고, 가다가 스탑하면 뭐 이래 하고, 벨이 그냥 막 꼬이더라고요, 그냥. 거기다 밥을 먹을 때는 뭐 의자를 왜 빼줘요? 의자를 왜 빼줘? 어르신이야? 응? 하도 팔팔한 20대 애민아이들 의자 빼주고. 보면서 제가 제 애민아이들지 죄 많나 저렇게 살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남자가 잘해주면 하늘같이 모셔도 모자랄 판에 김치 싸대기를 남자한테 날려?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드라마 남자가 여자한테 김치 싸대기 날리는 거 없어요. 여자가 다 남자한테 김치 싸대기. 그래서 저거 곱다 하니까 예민아이들이 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똥 싸는 거라고, 저거 이제 당한다고 이러면서 한국 드라마 봤어요. 그거는 너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부러우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만약에 저 남한 애민아이들처럼 살래? 북한 엄마처럼 애기 업고 장사하면서 저녁에 남편 발 씻어주고 이래 살래 하면 당연히 남조선처럼 살고 싶죠. 그 한국 드라마를 딱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특히 여성들, 그래서 탈북은 70~80%가 여자가 했습니다. 탈북은 사실 목숨 건 거요. 우리 생각에는 남자가 더 용맹한 것 같죠. 우리 민족은 여자들이 용맹해요. 제가 보니까 애민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 두만강 총알방을 뚫고 9번, 13번 탈북한 애민아이들도 있어요. 살리면 사람만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그 두만강을 넘고. 막 여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CD를 사서 보기 시작했고, 온 국민이 알아버렸으니까 장군님 만세 이렇게 만세 이따위 식으로 지금 충성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김정일이 알았을 때는 이미 거의 다 반 거예요. 2,500만 중에 한 2천만 명 봤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저는 핵빨갱이 집안이라서 진짜 안 봤어요.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안 봤는데 세상에 이제는 김정일이가 총소리를 울려야 돼. 이 큰일 나.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 거짓말 한 게 다 뽀록 났잖아요. 지금 남조선 완전 헐벗고 굶주린다고 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집이 없는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집이 없는데 차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승용차를 못 타보는데, 그리고 치킨 아무 때나 먹자, 한국 사람들. 북한은 장가 갈 때 겨우 장가를 못 가보면 닭다리를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이 뭐야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체제경쟁에서 이긴 거 아니야. 이거 뭐 말 안 해줘도 바보입니까? 북한 사람들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버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대할 수는 없게 된 상황. 이제는 공포정치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죽여.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살아있는 여성이 360편의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여성을 제 눈앞에서 2,000명이 보이는 앞에서 산 여자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총 맞고 피투성이 된 여자를 볏짚에다 싸서 짐승같이 시체를 버리는 걸 보게 한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다 세워서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이렇게 돼. 그 공포정치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공포정치가 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건데, 괜히 북한에서 총 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짐승같이 쏴 죽였더니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어. 안 본 500만 명이 다 보게 됐어요. 원래 2천만 명만 봤었는데 저같이 안 봤던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드라마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을 죽이는 걸까? 그래서 드라마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값이 폭등했다는 소리는 원하는 자가 많았단 소리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중2병이 거룩하게 왔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단식투쟁을 해갖고 한국 드라마를 갖다 달라고 해서 3일 동안 굶었더니 아버지가 힌디를 들으셔서 천국의 계단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본 천국의 계단에 신현준 오라버니 얘 죽는 장면은 가슴을 후벼 봤습니다. 엔딩에 신현준 오라버니가 죽는데요. 혹시 신현준 아세요? 예, 코가 백두산보다 좀 높고 질라탄보다 더 질라탄 같이 생기신 분 계세요. 저하고는 이렇게 주일내에 카톡 문자하는 사이입니다.
탈북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오라버니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권상우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근데 제가 신현준 오라버니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사람의 엔딩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뭐 다 사랑이더라고요, 여기는. 그 보니까 이 에미나이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지가 좋아했던 에미나이가 지랑 결혼하자고 했던 에미나이가 딴 새끼랑 결혼을 해버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다가 박살내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와, 근데 이 오라버니는 그 에미나이를 사랑하니까 보내주더라고. 사랑하니까 보내준대요. 이 무슨 소리인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에미나이가 가서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지 좋아하는 오빠랑 결혼해서 잘 살 것이지. 눈 멀으니까 또 신현준 아빠한테 뽀로로 와서 여기저기서 꼬리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기술이. 와가지고 신현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빠, 나는 차성주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이러고 질질 짜요. 그래서 내가 죄 만난 거야, 이 예민아야. 남자를 하나를 선택하지 여기가 꼬리치고 저기가 꼬리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본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우리 아버지가 조용하라, 좀 집중하자. 이래서 우리 아버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시더라고요. 타월을 막 적시시면서, 아, 새끼들 드라마 하나 잘 만드는 거 막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집중을 딱 했는데 이 오라버니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민아 이거서 죄 만났지 뭐. 깨고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라버니가 혁명적인 행동, 돌발적인 행동을 해버립니다. 유서를 써요. 자기의 눈 각막을 이 에미나에게 주라는 유서를 쓰고 눈에다가 마우라를 감고 승용차를 타면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 여자를 왜 죽어요? 정서야 오빠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친 거 아이가 이거. 저는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는 것만 계속 보던 사람인데, 아니 장군님 딸도 아닌데, 아니 그 눈먼 에미나이 뭐라고 이 살아보지도 않은 에미나이한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울다가 죽겠더라고요. 너무 슬퍼. TV를 안고 울었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 에미나이밖에 에미나이가 없냐고. 나도 있고 이게 조선에 2,500만 중에 반이 여자라고. 응? 그 에미나이처럼 꼬리 안 치고 당신만 평생 사랑할 에미나이들 많다고. 왜 그 에미나이, 이 에미나이 때문에, 이 희사리 같은 에미나이 때문에 우리 오빠 죽는다고 지금 울면서 막 울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 죽었다고. 너무 우니까 막 이 숨이 넘어가겠더라고요. 막 너무 우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오빠가 연기로 죽은 거라고. 그 오빠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기봉이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전 기봉이는 절대 그 오빠 아니라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신현준 오라버니랑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물어봤더니 기봉이가 자기가 맞대요. 제가 너무 막 심란해 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고, 그 맨발의 기봉이 첫 화면에 하나님 말씀도 나온답니다. 그 신현준 오라버니가 만든 제작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가장 애정 부은 작품이야. 그래서 전국의 계단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봉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자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고 아주 그저 여자를 뭐 금이야 오게 하더라고, 남조선 오빠들이. 이런 오빠들이 절대 6.25 일으킬 리 없다. 이 6.25랑 전혀 관계없는 천국의 계단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교육으로 다가와가지고 전쟁하고 어울리는 거는 조선이에요. 북한 오빠들이 남조선 걔네들을 찢어 죽여라 이거를 하는 게 북한이에요. 한국 들으면 천국의 계단 마지막부터 끝까지 북한을 찢어 죽이라는 단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 얼마나 이쁘고 참신한 에미나이들이 많은데 이 오빠들이 폭탄을 던져요. 에미나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오빠들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한 에미나이들 많기 때문에 저 오빠들은 절대 전쟁 일으킬 리 없어. 그런 생각이 났던 이유가 드라마 자체의 모든 게 이미 북한을 이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6.25도 거짓말이고 8.15도 지가 안 했을 거야, 김일성이.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제 이제 두 눈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분단이 됐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는 영혼이 탈북해버렸습니다. 이미 영혼. 육체는 북한에 남아있는데 영혼이 탈북하니까 밤에 꿈을 꾸면 영혼이 노는 그 끝나라에 가면 자꾸 한국 오빠들이랑 연애하는 거예요. 탑스타들 하고만.
나는 본 게 탑스타밖에 없어요. 드라마만 봤어요. 일반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한 집 거는 하나씩 다 재벌 3세인 줄 알았어요. 실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재벌 3세.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어떤 뭐 가을동화 이런 거 보니까 현빈이 딱 나와가지고 원빈이 나와갖고 사랑 얼마면 돼? 가 있고 이젠 사랑을 돈으로 사가서 얼마면 돼? 야, 저거를 우리 김정일이 했으면 안 어울렸을 텐데 김정일보단 원빈이다. 너무 잘생겼다. 내가 김정일 따를 게면 원빈 따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한국을 엄청 동경하기 시작했고 한국 물건이라 그러면 그냥 막 미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부정부패를 너무 잘하셔갖고 하루도 빠지지 않게 가열차게 부지런하게 하시는데 한 번도 뽀록나지 않는 아주 달인이셨어요. 부정부패의 달인.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벤자민 할아버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는 그걸로 이제 속옷도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한국 거, 남조선 볼펜도 한국 거. 일단 한국 거 쓰면 막 국뽕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 한국이 지금 철천지 몇수라고 배웠는데 난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 뭔가 이제 야, 내 민족이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민족은 저기서 저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뿌듯한지. 아, 우리 민족이 열등하지 않구나. 우리 민족이 똑똑하다. 이런 생각, 뿌듯해지더라고요. 국뽕은 북한에 더 넘쳐나는 줄로 알고 있으십시오. 지금 현재 초코파이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초코파이, 한국의 초코파이 한 봉지가 월급 하나거든요. 노동자 월급 하나. 이 한 박스 살려면 연봉을 때려 박아야 그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럼 다 사람들이 썩은 빵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빵이 새까맣잖아요. 썩은 줄 알았어요. 우리 죽이려고 썩은 거 바른 줄 알았는데 개성공단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직접 먹으면 괜찮다, 이롭다 이래갖고 사람들 먹기 시작했는데 초코파이를 파시는 할머니들이 광고를 이렇게 하세요. 밖에다 내놓고 못 파니까 밑에다가 놓고 파시면서 여기 초코파이 한 번 맛을 보면 한 번도 맛을 안 본 자는 없어도 한 번만 못 보진 않을 거다. 이유는 혓바닥에 대는 순간 혓바닥같이 같이 넘어간다. 북한 할머니들을 남조선 광고 써야 됩니다. 한국 초코파이 광고법이 저 따위로 해 혁명적이지 못해. 할머니들이 혓바닥에 대는 순간 혓바닥에 같이 넘어간다. 너무 달콤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의 2080 치약도 이렇게 팝니다. 2080 치약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근데 소금 쓰던 사람들이 다 2080 치약 향기도 좋고 엄청 좋단 말이죠. 북에. 이게 치약을 여기다 댔다가 땡기는 순간 노란 게 하얗게 된대요. 그냥 이렇게 땡기는 순간. 할머니들은 자본주의적으로 하다가 한국 국뽕에 넘쳐나갖고 야, 내가 이제 2080을 썼는데 드라마에서 2080 나온다. 미치는 거예요. 막 난리 난 거야. 남조선 동무들 쓰는 거 나도 쓰는 거야, 지금. 예. 막 동질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은 대다수 저희 함경도 쪽 사람들은 다 이제 배렸어요. 북한말로. 이제 이미 충성심 다 빠진 상태. 그렇다고 드라마 보고 한국 물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다 탈북시켜준 건 아니고요. 800대 1의 비율을 뚫고 한 명씩 선택을 하는데 800대 1로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북한 사람 800대 1의 비율을 뚫고 22살에 대학교를 사범대학을 나오고 중학교 5학교사를 하다가 브로커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브로커의 손을 잡고 도망간 걸 첫 탈북을 하게 되는데 22살에 탈북을 시작했는데 30살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저를 업고 이제부터 나가시는데 첫 탈북을 했을 때는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줄은 모르고 그냥 중국만 넘어가면 한국에 오는 줄 알았어요. 왜?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더라고요. 그럼 대사관에 가서 신기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비행기 슝 태워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한반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우방국이고 한 편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서 우리의 아군을 공식적으로 한국에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서 종전선언이 되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북한에서는 전쟁 중인지 몰랐어요. 전쟁 끝났다고 배웠어요. 북한은 53년도 7월 27일이 휴전협정의 날인데 북한이 전승기념일로 셉니다. 7월 27일 날에 미국 놈들이 남조선 게르들이 두 손 들고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수령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 이렇게 해서 수령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김일성이 살려준 거라서 전쟁이 그날 끝난 걸로 배웁니다. 북한은 전쟁을 승리한 날. 그런데 중국 넘어오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서 대사관을 통해서는 올 수 없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되냐? 태국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가야 전쟁하고 개입되어 있지 않았던 그 태국이란 나라 가면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그 난민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난민 수용소에서 국제재판을 또 받아야 된대요. 내가 원래 쥐문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국제수용소에서 국제재판을 받으면 나는 북한에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지만 지금 이렇게 사선을 뚫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 한국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 그 말 한마디로는 못 옵니다. 왜냐면 원래 네가 태어난 건 북한이라는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의거해서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서 태어난 건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소해버립니다. 거기서 도장이 딱 찍어지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이 지장은 북한에도 있어요. 지금 제 거는 북한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법에 의거해서 언제까지냐면 제가 2014년에 재판을 받았어요. 2014년 3월 1일에 재판을 받았다. 그럼 2014년 2월 28일까지 조선 사람, 북한 사람. 그럼 2023년 3월 1일부터는 한국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든 어디에 가서도 만약에 북한 사람들은 납치를 해가면 해갔지 공식적으로 북송을 못 시키는 이유가 중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국제재판 받았어. 나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 이제 북한 사람 아니야. 날짜가 지났잖아요.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 그럼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탈북민을 중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에 가면 공식적으로는 잡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납치를 해가 버리는 거죠. 그 납치하는 건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납치는 당한 자만 알지. 그거 납치하는 거 모르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디 가도 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모르는 채 저는 탈북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될 길이 정말 멀었죠. 근데 인신매매 당한지도 모르고 갔고 당하고 보니까 제가 400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에 장가맞고 시골 총각에게 팔려갔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물어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을 22살에 처음 받아봤어요. 강제 결혼하고 강제 임신하고 배는 불어오고 있고 도망가려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중국어 한자, 중국 돈 한 푼이 없었어요. 한국 가려고 왔는데 중국 사람에게 팔려간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데 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선물을 할까? 북에서는 단간부의 딸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을 분명히 했는데 난 완전 시골 양 방목 300마리 하는 이런 데를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상황으로 죽는 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래도 돈이 없어 가난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사람 좋은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다른 언니들 보니까 나만 온 게 아니라 지금도 약 20만 명이 되는 북한 여성들이 오늘 이 시각도 이렇게 팔려다니고 있어요. 저는 400에 팔렸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여자들마다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짜리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 있나 봤더니 20대냐 30대냐 초산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처럼 가격이 매겨져서 팔려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자매님은 시골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시골에서 자라고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너무 고생하면요 이쁠 수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올해 40인데 그분은 20대에 왔는데 중국 사람들 봤을 때 40대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아가씨로 온 건데 야 이거 어떻게 200만 원 줘? 그리고 이 애 난 거 같은데 이렇게 애 정말 안 낳고 왔는데 20대 초반에 오셨는데 야 이거 애 낳는지 우리는 씨바디로 이 여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사겠다 라고 하니까 40명의 친척들을 한 방 안에 그 여자 구경한다고 온 상태에서 브로커가 산부인과 의사를 찾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40명을 세우는 상태에서 북한 여성을 눕혀놓고 치마를 올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처녀다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200만 원을 지불해 줬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나흠 3장 5절 말씀에 이 상황이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 우상을 섬기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나흠 3장 5절 보면 처녀의 치마가 얼굴을 덮겠고 그 여자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어떤 여자는 짝다리를 짚고 와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두 다리를 거쳐서 북한의 총알도 피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중국에 와서 팔려왔는데 장애인한테 팔렸는데 아버지 나이 버린 이런 사람한테 강제로 팔려서 몰래 그러니까 너무 여자를 힘들게 하니까 밤에 이 사람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다리를 아예 분질러 버린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2번 도망하다 두 다리를 다 분질러 버린. 그거를 보면서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 매매로 또 팔려가다가 고사일생으로 살아온 여성도 만났습니다. 장기 매매로 가면요 언제 죽는지 모르고 그냥 다 죽는데요. 심장, 콩팥, 간, 피, 눈, 각막,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사람의 그 20대 여성의 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다 뜯어서 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내가 복 속에서 복을 몰랐구나. 사람 귀한 줄 아는 이런 집에 와가지고 오직 내가 인신매매 당했다는 거에만 이제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감사가 막 움터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우리 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데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 지옥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상황이 지옥이고 상황이 천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빛이죠. 이게 진짜 빛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팔려간 상황 똑같고 내가 임신하고 힘든 상황 지금 똑같은데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복받은 걸 알아서 깨달은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삶이 딱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오이를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된장에 오이 찍어 먹는 거. 그전에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이것들이 나를 팔았어. 이것들이 나를 샀어.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은 옷을 가져와도 안 예쁘고 좋은 밥을 가져와도 맛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큰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소똥 냄새가 샷땡 향수 냄새보다 더 좋은 걸 처음 느껴봤어요. 소똥 냄새 이게 좋더라고. 야, 살아있으니까 소똥 냄새 다 맡는구나. 야, 살아있으니까 내가 다리가 분질러지지 않았으니까 이 오이를 따로 내가 논밭으로 나갈 수 있구나.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살아있으니까 해를 보는구나. 내가 장기 매매로 갔다라면 비가 내려도 빗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갑자기 행복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주위가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막 아버지 어머니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그분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을 물리고 세상에 한국 현빈 오빠 부럽지 않다. 내가 현빈 오빠가 목표였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아이가 젖을 물리고 젖을 빠는데 그게 묘하더라고요. 감정이. 나 이제부터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비가 내리고
아이 뭐 돼지도 수박 먹는 중국에서 좋다 이렇게 모든 꿈을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만 쓰시고 싶으신 게 아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덩어리, 육체 덩어리를 살려서 그냥 죽이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북한으로 내보내셨죠. 신고로 인해서 북송이 됩니다. 젖먹이 아이를 낳은 채로 북한으로 가서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8평방 안에 120에서 150명을 지그재그로 1, 2층으로 재우고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쌀, 옥수수 30%, 밀교 70%, 콩 1구알 전부입니다. 반찬 365일 없습니다. 국을 주는데 간을 맞춰서 안 줘요. 간이 있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는 것은 뭐 일상, 뱀 잡는 것은, 뱀이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로또. 뱀이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뱀을 보면 무서워서 여자가 피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느덧 짐승화가 돼서 뱀을 보니까 저거 껍질 발라서 노랗게 구우면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그 끔틀거리는 뱀이 무섭지가 않아서 도끼를 쥐고 뱀의 대가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대가리를 잘라버리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게 있었어요. 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걸 쳐서 뱀이 금방 죽으면요, 죽은 다음에 뚝 죽지 않더라고요. 꼬리가 살아서 신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무서운 걸 손으로 갈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예전 같으면 지렁이 봐도 무서워서 막 뛰어다녔을 텐데 내가 어느새 이 뱀을 손으로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어요. 사체실에다가 매일 시체가 나가니까 생존율이 30%입니다. 제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타사당하는 여성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맞아 죽는데 굽소 때리지 마라 그래요. 굽소 치면 바로 죽으니까. 바로 죽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맞아서 여자의 얼굴, 눈이 어디 여기가 있고 이 온 얼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다 없는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데 또 때리고 못 나죠. 온몸이 지금 뭐 말이 아닌데 뼈 부러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봤습니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교도소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로 기억하면 세상 사람들은 히틀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틀러는 자기 민족에게 안 그랬습니다. 최소한 히틀러는 자기 민족보다 더 똑똑하고 더, 우리 아버지 말이 그래요.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히틀러가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박해를 당할까봐 자기보다 우월한 민족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거 히틀러도 잘못됐지만 제가 겪었을 때는 내 민족을 내 손으로 이렇게 사악하게 죽이는 자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전 지금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노예들이고 그들의 일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것은 이념이라는 그 무서운 이념에 빠져서 공산주의 세력이 자기 세력을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물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책으로 배우지 마라. 몸으로 배워라. 공산주의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가라. 하루라도 거기서 살아라. 하루라도 살고 공산주의를 신봉해라. 근데 공산주의는요, 이념이 너무 달콤합니다. 사람이 먼저라지 않아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자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 달콤한 사상이 있어서 그들이 신봉주의자가 됩니다. 글로 배우면.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학질이라는 걸 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으며 이들의 적은 이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한국 사람, 미국 놈 아무리 미국 놈이라도 미국 놈이 공산주의 이념 가지면 친구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나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면 우방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적은 이념이더라고요. 그 이념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증한 우상이 바로 이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 땅에서 하루라도 사는 게 내가 이 이념, 이 공산주의 체제를 응원하는 거다. 차라리 죽는 게, 이 땅에서 죽는 게 그 체제를 응원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 개고생하고도 또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제 가면 또 다 피면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발을 딛고 한 초 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저 공산 정권을 응원하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시지 않은 게 교도소에서 제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제 절친이 크리스천이어서 저에게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라.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그분은 들어주신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올 거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하면 나를 남조선에서 아예 태어나게 했어야지. 사랑하는데 왜 이런 답도 없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어? 사랑하면 최소한 인신매매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사랑하면 최소한 교도소 보내지 말았어야지. 사랑하면 최소한 사람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도 주워 먹을 수 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 기뻤냐고, 재밌었냐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 지금 나를 미워할 뿐더러 하나님은 나를 좀 저주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는 신을 내가 왜 따라?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자신교야.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주체 사상이 아주 머리까지 차 있어가지고 나를 위한 내 인생은 내가 택한다. 내가 뱀을 잡아먹고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뭐 했는데 나한테 한 게 뭐 있니?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랑은 좋은 거보다 더 위대한 거다. 진실을 주시는 거다. 진짜를 주는 거다. 뭐가 진짜인데?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나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수치를 당할 거며 네 같은 민족에게도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사악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 진실을 보게 해주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내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교만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딱 만기로 퇴소를 해서 아침 9시에 나오고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도망간 걸 넘었습니다. 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잡히고 잘해야 되는데 중국 넘어가서 딱 2시간 만에 교도소를 나와서 23시간 만에 다시 재북송이 됩니다. 중국 경찰의 CCTV에 제가 걸려서 2번째 북송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 능력을 다시 한번 낱낱이 보게 됐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신이라고 할 때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CCTV가 걸려있는 걸 왜 못 봤을까? 신인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알고 잘 피했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탈북민이 다 북송되는 게 아닌데 내가 북송 피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생각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 죄로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닐까? 어차피 기도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헌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국 경찰에서 첫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란 세 단어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기도를 그러니까 또 뭔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몸무게가 35kg였고 생존율 30%의 그 많은 시간을 교도소를 거쳐서 거칠고 온몸에 그 피부가 다 뜯겨갖고 손톱 눈만큼도 깨끗한 피부가 없었고 빈대가 하루에도 이게 자다가 치면 손에 7마리가 잡힐 정도로 온몸이 빈대 수억 마리가 타고 다니는 그 지옥에서 나와갖고 또 살려달라는 내가 살고 싶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 눈 뜨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에 오니까 40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더라고요.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죽나요? 이 좋은 땅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드셔도 한국은 썩은 거 안 버려서 다 먹고 삽니다.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도 살고 싶은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인신매매로 가서 낳은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산속의 짐승들도 다람쥐들도 새끼 안 낳고 젖 먹이는 거 당연한 건데 여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왜 그랬습니까? 북한 여성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그 생존율 30%에 내가 속겠지만 죽었던 그 70%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감옥에서 아이 이름 부르며 죽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왜 그랬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지 알려달라고.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던가 뭘 할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안타까운 건 몰라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냐고. 왜 우리는, 왜 북한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짐승처럼 팔려다녀야 되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리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3일 동안 그 기도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미 있으셔서, 북송이 되면 10년 감옥을 가야 되는데 비법월경죄라는 북한의 형법이 나와서 최초로 재탈북을 하면 가형이 들어가는 제가 교도소를 안 가고 보위부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예 제 기도가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 얼굴 한번 중국에서 감옥에 있을 때 잠깐 보는 게 제 기도의 끝이었는데, 신실하시고 높은 뜻을 가신 하나님은 저를, 북한을 품게 하시고 저에게 많은 사명을 부어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작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저를 살리시려고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천하 만물을 움직인다는 것에 가장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두만강을 제가 3번 넘었잖아요. 마지막 3번째 탈북을 하는데 두만강 앞에 잔자갈, 큰 자갈 말고 좀 작은 자갈이 잔뜩 깔려 있는데, 이게 왜 깔려 있냐면 밟으면 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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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잠을 자잖아요. 저녁에 뭐 국경경비대가 다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건 아닌데 밤에 탈북을 하니까 짜가락 소리 나면 거기다 총을 빵빵 쏘는 거예요. 눈먼 총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눈먼 총알에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자갈이 제가 2번 넘을 때도 자갈에서는 걷지도 못했어요. 소리 안 나게 보복전지 누워서. 그래도 살락살락 소리가 나요. 막 거기 넘을 때 심장이 막 조이는데, 3번째 탈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계획했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막 하게 됐어요. 그 막 해가 막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해가 떠서 지금 넘어가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뛰었어요. 뛰지 않으면 어차피 보복전진하다 맞아요. 해가 지금 저기 시뻘겋게 중국 쪽에서 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뛰었는데 뛰면서 놀랐던 게 자갈 소리가 안 나가지고 몇 번을 내려다봤어요. 제가 뛰면서. 그 자갈 있는 데가 몇 미터가 되는데 짜까락 짜까락 소리가 안 나고 구름 위를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탈북민 34,000명은 다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다 업어서 오셨는데 그걸 몰라요. 제일 제가 속상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그거 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세상에 자갈이 왜 소리가 안 나. 그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그 말밖에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도 몰랐고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통독을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셨네요. 그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 명령하셨네요. 설미 살려서 여기까지 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자갈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소리가 안 났군요. 하나님 내가 그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거 몰라 죄송한데 그거 한 달 울었어요. 너무 그거 모르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두만강 넘고 독사골에서 3일 지낼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도망가다가 국경경비대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12명이 내 앞을 통과해서 나갔는데 저를 하나도 못 보게 하나님 하셔서 국경경비대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저는 사실 집회를 매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집회를 거의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새롭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근데 그 기적, 홍해의 기적 같고, 정말 다윗의 친구들, 다윗처럼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저를 다 살려내신 그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 보고도 한국 와서 개똥같이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는 정말 개똥같이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절에서 주일날에 와서 노래 부르달라 그러면 출연료 7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큰 불상 앞에 가가지고 반짝이 드레스 입고 엉덩이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불러갖고 내 안에는 그 70만 원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은 돈에 미쳐 있었고 방송국이라는데 방송을 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방송국 안에서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서로 그냥 암투를 하고 그 자리를 지겨워서 안 나갑니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이 없어요. 저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하면 그거 다 잘려요. 저번에 남이석 오러 보니까 오랜만에 너네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야 설마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래서 뭐 어떻게 좋게 변했거든요 저 지금 그랬더니 아니 왜 방송을 하는데 할렐루야 여기가 무슨 기독교 방송이나 내가 언제 할렐루야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할렐루야 했대요. 그럼 그거 다 편집돼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편집되면 됐지 나 뭐 왜 이렇게 말해? 그냥 안 나갔어요. 내가 뭐 거기 나가서 그 제가 이게 세상하고 막 어울리면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막 자살 충동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돈돈하면서 영혼 팔고 사는 거는 못할 짓이라 하나님이 돈도 가까이 하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 빚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갚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했으니 주님이 갚아주시면 난 예수님 하라는 일만 즐겁게 하다가 전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전 그래서 세상에서 기적 본 자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기적을 본 사람이 한국 와서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홍해 기적을 본 그 세대가 100% 다 지옥 간 것처럼 그 기적에만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그 어느 순간에 볼 수 있음에 감사해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로는 성차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 죽던 나라에서 와서 이 음식물 처리 비용이 1년에 8천억이 든대요. 한국이. 이런 나라에 와서 제가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많은지 몰라요. 겉에다가 막 이렇게 명품 다 들어도 그 속 안에 그 살아가는 그 지옥이 저는 다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말씀이 없어 죽습니다. 북한이 배고팠던 것도 김일성이 체제를 잘못 세운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기는 했으나 믿고 행하지 않은 그 악한 종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행위로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시인해서 행위가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도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가짜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네, 아니었더라고요. 이 안에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이념이라는 무서운 우상이 대한민국 크리스천을 흔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김일성 동상 부시는 것은 쉽습니다. 오한마 가져다가 두들기면 부셔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천만 크리스천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짜 우상들,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가짜가 들어가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부시기가 김일성 동상보다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상도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우상이 큰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과 예수님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도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었다면 설미처럼 모르고 다닌 그 척하면서 예수님 믿은 혹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기회에 예수님 능력으로 그 우상이 100% 파쇄돼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제 집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하고 따님을 데리고 모시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많이 울었는데 그래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는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는다 그래요. 그래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남편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은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윤 집사님의 미래와 그 따님을 위해서 좀 축복 좀 허그 좀 해드리고 남자분들은 나와서 남편분에게 고맙다고 축복해 주시고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다 좀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서 여성분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